민수기 6장이 끝나고 이제 7장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7장부터는 좀 분위기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장부터 이 9장까지는 또 다른 영역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7장부터 9장까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용의 순서입니다. 순서. 우리가 6장에서 7장으로 이어지니까 6장의 내용에서 바로 그 순서가 이어지는가 보다, 시간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이 7장은 사실은 1장 전에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죠?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인구조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2년 넘어서 그것을 조사했다라는 나오는데, 그 2장에 넘으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것에 일하는 레위 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배치되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전제죠? 성막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어야 그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럼 성막이 배치되기 전에 성막이 지어진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죠. 근데 7장에 들어와서 성막이 이제 지어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6장까지는 성막이 지어진 것을 전제로 하고 7장에 와서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 이야기가 처음에 나와야지 지금 나올까? 그것은 지금 이야기를 해야 그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가지고 요거는 이방인데 여기서 근무하실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상상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건물을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구들을 다 배치하고 여기 앉아서 일하시면 됩니다 하면 이해가 빠르죠. 건물 전체를 보고. 이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그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이미 다 배치 이야기가 다 된 다음에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막이 지어지면서 그 되어지는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1절을 보면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러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자, 장막 세우기를 끝나고 그리고 나서 뭘 했어요? 기름을 발랐죠. 예? 성막에. 그리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제단 뭐 이런 것들에게 이제 기름을 발랐다 하는 겁니다. 이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지만 거룩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구별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 때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줬죠? 왕이 세워질 때 왕에게, 또 제사장에게 기름이 부어졌잖아요. 이것은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은 거룩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강조되지만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기름 얘기가 나오고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지어질 때 이 성막은 뭐예요?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배치의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군사 배치지만 군사로서 어떤 막강한 군사력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고요.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이 7장이 굉장히 길어요. 내일 본문에 보면 89절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7장이 1절부터 89절인데 오늘 본문은 11절로 정해져 있지만 내일 본문은 12절부터 89절까지요. 굉장히 길긴 하지만 사실은 내용은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12지파가 어떤 것을 오늘날 말로 헌금을 했는데 헌금한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내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했던 그 모든 내역들을 하나하나 하니까 길지만 그러나 내용들은 같은 포맷으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전에 이제 오늘 이 이야기는 그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이제 그 헌물을 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뭘 드렸느냐?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자, 성막이 지어질 때 이들이 이제 헌물을 드린 겁니다. 근데 누가 드렸느냐? 그 지휘관들이 드린 거예요. 뭘 드렸느냐? 3절을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에게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자, 드린 것이 소가 몇 마리예요? 12마리. 그 다음에 덮개에 있는 수레가 몇 개예요? 몇 대예요? 6대.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지파들이 각 지파가 한 지파당 소 1마리씩을 드린 거죠. 그리고 수레는 6대니까 두 지파가 합해서 전 수레 하나를 이제 헌물로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드렸는데 이것은 이 헌물은 장막을 이동할 때 유용하게 쓰이기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죠? 4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사실 직선거리로 가면 10일이면 들어갈 땅인데 삥 돌아가지고 4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한 군데 정착했다가 1년도 있다가 몇 개월도 있다가 계속 간 거예요. 40년 동안. 한 세대가 바뀔 정도로. 그리고 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계속 정착하려니까 성막은 이렇게 접었다가 이동해야 되잖아요. 또 이동한 또 거기서 또 몇 달 살려면 또 펼쳐야 되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동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 이동 수단을 위해서 수레가 지금 6대가 헌물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끌려면 소가 필요하죠. 소 12마리가 지금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헌물을 누구에게 했느냐? 7절을 보면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자, 이 성막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 그 고핫 자손, 고핫 자손 중에는 아론의 족속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죠. 하지만 아론의 족속 외에 또 다른 그 고핫 사람들은 이제 성전의 기구들, 언약궤라든지 뭐 진설병이라든지 등잔대라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고핫 사람들이었죠. 자, 그리고 무라리 게르손 자손이 있는데 이들은 성전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일을 했죠. 그 이동할 때 이제 보통 그 무거운 것을 제일 많이 담당했던 것이 무라리 자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성막의 기둥 같은 거, 판때기 이런 것을 운반하는 사람이 무라리 자손이었고 게르손 자손은 이런 희장 같은 걸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배분된 것이 소 12마리, 수레 6대. 그 중에서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예요. 그러면 6마리 중에서 12마리 중에서 여기는 소가 4마리고 수레 6대 중에서 2대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8절에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그러면 왜 무라리 자손에게 제일 많이 줬죠? 그들이 이동하는 것들이 제일 무겁고 제일 많은 양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역량에 따라서 여기 보면 소 8마리와 수레 4을 무라리 자손들에게 주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죠. 근데 고핫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안 줬어요.
왜 안 줬죠? 고아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동할 때 그것은 절대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죠. 직접 그들이 이동을 해야 돼요. 다른 건 수레에 실어도 돼요. 휘장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널판지는. 하지만 언약궤라든지 이런 것은 그 수레에 실었다 난리 난 적이 있었죠. 이후에 다윗 때.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장이 움직일 때 소수레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고아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주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양에 맞게끔 그들의 직책에 맞게끔 주어졌는데 이들은 그 지휘관들이죠. 헌물한 사람들은 어떻게 드렸느냐. 10절을 보면요.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자, 누가 드린 거예요? 지휘관들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요? 강요한 사람이 없죠. 드리라고. 또 하나님이 지휘관들은 소 한 마리씩과 그 다음에 수레 2지파가 하나로 드려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적도 없어요. 이들은 어떻게 드린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드린 거죠. 자원해서. 물론 뒤에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라. 12지파가 한꺼번에 가져가면 복잡하니까 한 지파당 하루씩 드려라. 그래서 이것만 드린 게 아니라 내일 본문에 보면 드리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이 이제 내일 목록에 쫙 나오는데 12절부터 89절까지. 그러니까 헌금 낸 내역을 얘기하는 것이 내일 본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드린 헌물은 자원해서 드렸고 그리고 그것이 꾸준히 매일매일 드려지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본문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적용을 한다면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이들이 성막을 지어놓고 기름을 발랐잖아요. 거룩함을 상징한 것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뭐가 핵심이에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죠. 모든 것이 그럴싸하게 지어졌고 화려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교회는 가치가 없는 거죠. 기름 바르지 않는 성막은 의미가 없듯이. 그래서 레디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쓴 미국의 어떤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글에서 뭐라고 썼냐면 중국의 어떤 곳에 집회를 하러 간 겁니다. 그곳은 굴속 같은 것이고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큰 교회 목회자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글에 뭐라 썼냐면 내가 있던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시설이었다. 좋은 앰프와 좋은 마이크와 좋은 많은 기구들이.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 거기에서 집회할 때는 진짜 마이크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모든 시설이 돼 있지 않고 사람들도 초라해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기록한 글이 레디컬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지 겉은 멀쩡한데 그런 것이 없다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죠. 하나님 자체는 살아계시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누가 이루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드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기 보면 12지파가 아주 다 깔끔하게 골고루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뭐예요? 특별한 몇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가진 은사들이 활용되고 나눠지고 그리고 나누고 그런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늘 헌금 기도는 저는 거의 1년 내내 똑같이 해요.
그 기도 내용 중에 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헌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드리는 헌금이 중요하죠.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펼쳐지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가, 또 내가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아는 것. 그래서 이 당시에 성막이 주어질 때 각 지파, 모든 지파가 이렇게 나눠줬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참여의 기본 정신은 자원이에요. 자원. 강요가 아니에요. 밝은 교회 같은 경우는 작은 교회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막 강제로 뭐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부서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자원하는, 내가 1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나는 뭐 유리창을 뭐 몇 개를 1년 동안 닦겠다. 지원을 하고 나는 부엌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자원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맡겨요. 그리고 자원하지 않으면 그냥 저 혼자라도 하겠다. 그것이 저희 목회 철학의 기본 자세예요. 자원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강제로 그냥 직분도 억지로 줘가지고 직분할 자격도 안 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왔던 그 성막이 주어진, 성전이 주어진 정신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좀 미련하다 그래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주어지는 그런 질서와 성실함, 이런 것들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되고 있는가,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